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그 인재 가운데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언어적인 메타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아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가는,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요, 6장 7장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 문제 해결과 헬라파 유대인 제자 세 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소외되는 사람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의도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늘 그곳에서 생활해왔고 조상들도 거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첫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흐르면서 아마도 아람어를 전혀 모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LXX라 합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라에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렀지만. 세 번째 부류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시 곧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Motherland,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 허락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잘 몰라요. 헬라어를 알겠죠. 그리고 각 지역 방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일곱 집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곱 집사 이름은 모두 다 아람어에서 유래한 이름이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유래한 이름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요,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소외되는 부류가 생긴 거죠. 아마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또는 광고와 차별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오게 된 그 사람들, 그 과부들이 구제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모습, 그 배제되는 모습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도들은요, 결정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선을 두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 해결권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7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7 집사랍니다.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브로와 그 다음에 니가누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니고라입니다. 니고라는 원래 헬라인인데요, 그런데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이론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여러 성향과 배경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현실을 인식하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순교를 당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내용이 7장, 6장과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개의 장이 거의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자요. 베드로가 행했던 그 기적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적인 문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도 헬라어를 알고 있으며 각 지역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할까요? 잘 보세요. 스데반이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른바 자유민들입니다. 자유민이라는 뜻은요, 원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인구의 거의 80%, 70%가 되는 사람들이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출신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사람들의 회당입니다. 이들은요, 그들 자신들을 위한, 그들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는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대상,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그런 배경이 사역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도요, 유대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과 친숙한 관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사역은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즉 성전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을 걸고, 즉 성전을 걸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걸고 성전을 걸고, 절대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이 직접 걸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새로운 성전을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활약하시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가졌던 절대성이 이제 희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직접 성전을 파괴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스데반이 역사를 통해서 가지는 관점은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불순종, 세 번째는 이스라엘 불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박해했다. 이 세 번째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시고요. 자손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림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 세울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세울 텐데 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거부하고요,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요, 광야의 시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몰록과 레간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시절 동안 함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배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의 약속과 불성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임재를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 하늘을 뚫고서 자신의 임재를 그 공간에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속에서도 땅과 후손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학자들이요, 손으로 지은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오포이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지 않으셨나?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비방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라 TV가 있고 흑백 TV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를 보았습니다. 흑백 TV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칼라 TV가 생겼습니다. 누가 흑백 TV로 돌아가겠습니까? 칼라 TV를 보죠.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그 공간,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케이오포이투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설명할 때 형용사로 쓰입니다. 성전을 설명할 때, 그리고 할례를 설명할 때, 손으로 지어진 성전, 손으로 지어진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전 그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의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옛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실현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적 가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 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50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이 건물에 가둘 수 있는가? 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이 공간에만 제한하느냐? 나는 스데반의 비난적 목적을 가진 이사야서 66장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제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장 성결한 곳, 그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박해하였던 너희들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을 보세요. 의인이 오시리이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되겠어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의인을 살해하는 그 모습, 그 전통을 너희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첫 번째 순교가 됩니다. 스테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지 보겠습니다. 55절을 보시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 그 의자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허락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이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스테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56절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저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분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48절 보시면요.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그 장면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모습은요,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요, 스테반이 이렇게 순교를 한 뒤에 헬라파 유대인들,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 도망가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원래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제가 나타낼 수 없네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향은 맹유에 있는 화살표 맹유에 있는 세살리아 가이사라가 자기 고향입니다. 근데 빌립이 원래는요, 사마리아 위쪽에 가서 가이사라에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들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메시를 만나도록 가사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가이사라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었지만은 처음에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는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은 유대인이고요, 반은 이방인으로 봅니다. 인종적으로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개혁 속에서 혼혈이 되었고 순수 유대인 혈통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유대문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와가지고 오물을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반란이 생기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싸우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주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보냅니다. 빌립이 만났던 사마리아인들 중에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치유와 축기 사역을 이어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빌립의 사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 믿고 침례를 받고 13절을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되겠습니다. 마수서 시몬은요 정말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정말 참 신앙인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그러지 않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듣게 됩니다. 과연 정말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인가? 확인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5절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고서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증거하시는 증인이시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은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 선처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성령님은 증인 역할을 한다. 사마리아인도 새 언약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증언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의 화평,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일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성령께서 그것을 일정하신 것, 성령 역사하심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식적인 관계는요,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돈을 드려. 시몬은요 성령 역사하심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성령의 선물, 그 선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돈으로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시몬, 마술사 시몬은요,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술사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세계관과 종교관이 지금 현재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을 말씀의 조명을 통해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방향이 전환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종교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졌던 그 세계관, 종교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달라신학교에 있을 때 박사과정에서 에듀피안 내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듀피안 내시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저희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사역을 빌립은 이어갑니다. 에티오피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티오피아가 좀 다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커서로 옮기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지금 아프리카 맨 하단 쪽에 있고요. 그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나일강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큰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5번째, 6번째가 있죠. 5th cathedral이라 되어 있고요. 6th cathedral이라 되어 있는데 5번째와 6번째 협곡 사이에 모라이 킹덤이 있습니다. 모라이 킹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은요, 여기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5번째 협곡이 있고 6번째 협곡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이 사이에 형성되었던 왕국이 바로 모라이 킹덤입니다. 이 모라이 킹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수단 지역과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는요,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에디오피아 모라이 킹덤에서는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여왕의 이름을 그 타이틀을 간닥이라 불렀습니다. 캔데이스 간닥이라 불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때 필립 사건이 있었던 이때 여왕을 아마니투르라고 부릅니다. 아마니투르 여왕이 집권하고 있던 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해서 꼭 에디오피아 인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신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입니다.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남자의 고환이 잘린 내시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몇 주가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례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즉 프라슬라이트라고 부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 이방인, 프라슬라이트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할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책이 이렇게 출판되었는데요. 그 Ethnic Religious Identity of the Ethiopian in Acts 8:26-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작년 4월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별점 5입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별점을 매겼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번역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컴플한, 굉장히 부족한 책입니다. 하여튼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당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요,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본문이냐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지? 말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아마 이 말씀은요, 그의 자손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손을 남기지 않고서 끌려갔던 존재,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이 존재, 그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 즉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것인가. 빌립은요, 이 관심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빌립은 설명합니다. 내시는요, 가다가 물을 보고서 당장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요, 죄사함의 연회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은요,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37절이 본문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아마 후대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37절을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37절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둘이 물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되었습니다. 기쁘게란 표현은요, 감정적인 기쁨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재, 그 하나님의 인재가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명과 함께 에디오피아로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에디오피아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로마에서는 에디오피아를 볼 때 어떻습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성령께서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모습, 성전에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하나의 인재와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요, 제가 논문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옛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이미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육체적인 금결, 내시라는 그 육체적 범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성전 예배에 배제되는 성도, 유대교를 보자면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시고요, 이사야서 56장 1절 8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지나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의 공간, 남성의 공간, 중간에는 하늘의 인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방인의 뜰에 세워져 있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경고문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 경고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국인은 성전 내부 난간과 내부 성전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그 이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내용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이 돌판에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성전을 벗어나 어디에서나 에티오피아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영혼과도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합당한 사역을 부여합니다. 바울과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은 어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떻습니까? 순수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 맞는 합당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메섹 사건이라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에서는 세 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언급합니다.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겠죠. 우리가 9장, 22장, 26장에서 언급하지만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이 없습니다. 긁고 와서 그대로 붙이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요,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줄거리 핵심은 동일합니다. 바울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바울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요, 금식 후에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레디컬한, 이 급진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신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의 기본 베이스를 보면 이 사건, 다메섹 사건, 바울의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에 대한 열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울이 가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6일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박해로 이해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박해를 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성경 강림이 그렇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 사역, 빌립을 통한 사역도 그렇고요. 부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위한 사도로 세움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후반부의 토대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 따른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유대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 스데반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 바울은 순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이어간다 됩니다. 바울은요, 사명을 듣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요, 아나니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부터 듣습니다. 어떤 사명을 듣습니까?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즉 바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아이, 그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우리는 보통 바울의 사역을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아마도 임금이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와 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지명한 각 지역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방문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명의 일부가 고난받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역설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며 고난이 영광이며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앙의 역설적인 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가, 이 신앙적인 역설적인 부분, 우리가 늘 스트러글하는 부분 중에 가장 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바울에게 안사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원래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증명합니다. 수직적 관계의 결국은 수평적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서 그 성도의 현재 모습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우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다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사역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지방에서만 사역을 합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 안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적 차원으로 이 지역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을 방문하죠. 룻다라는 지역에서 에니아를 취하고 욥바라는 지역에서 디비아 여세자를 이렇게 살려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욥바는 유대 지방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세사르야 위쪽으로 옮기십니다. 그 사역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고넬료 사건, 그 사역이 10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10장은요,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면요,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고넬료의 환상을 소개하고, 베드로는요 고넬료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요,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 그 한계를 성령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베드로를 끌고 오십니다. 무할례자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요, 욥바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고향이라고 아까 소개드렸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보낸 그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가 머무는 관청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경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경건함, 경외감, 그것이 세상의 삶을 돕는, 유대인들의 백성을 돕는 사랑을 살았습니다.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나중에 11장 3절을 보면요, 고넬료가 무할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미 삶으로서 그 교경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고넬료에게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즉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원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따른 이방인을 구분할 때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할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완전히 개종한 자, proselyte.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과 음식법 이런 것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때로는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긍휼이 없는 자, 그렇게 우리는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통해서 왜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지를, 혁명적 사건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할례, 음식법, 그리고 안식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 할례와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 등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이며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할례를 통한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할례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과 유대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동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동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보재기와 같은 큰 천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보재기 위에 각종 다양한 짐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으랍니다. 하나님, 이 음식들은 원래 부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거절, 먹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이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지. 원래 구약에서는요, 이런 음식들은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끌어왔습니다. 마카비오 하라는 책입니다. 세컨 메카비스라는데, 이 세컨 메카비스는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카비스를 우리는 외경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요, 성전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카비오하 7장에는요,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7 형제를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 4세라는요, 시리아의 왕입니다.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 4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요, 유대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돼지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돼지를 바치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가장 험악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하는 사람이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입니다. 그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가 7 형제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먹으라고 합니다.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7 형제 중에 한 명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은,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는 화가 나서 숯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제를 죽입니다. 둘째 아들도 엔티아크스 에피퍼니스는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도 절대로 먹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요, 숨을 거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그분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달리 살리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 그 음식법에 대한 충실함, 죽기까지 이 음식법을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그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죽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음식법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음식법을 거스르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옛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5절을 보시면,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십니다. 모세율법에서 의식 관련 규례, 제사와 절기, 그리고 할례와 정결과 부정, 그리고 음식법 등은 예전 프로그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프로그램, 새 언약으로 인해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이방인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유대인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허무시면서 복음이 이방인들로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결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설교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병고침, 지상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한 정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가 거의 마무리될 점입니다. 보세요. 43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때에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으리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무할레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성령 강림, 그 강림이 무할레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47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즉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유대교의 관점에서는요, 무할레자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정결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무할레자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증거, 이제 무할레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왜 인간이 세운 그 장벽, 하나님께서 허물어가고 계신 모습,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정자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을 설명하고요, 먼저 설명을 하고, 고넬료 방문 이야기를 하고, 고넬료 천사 음성을 이야기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들이 받을 텐데,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언급하세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셨던 그 선물,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 모두를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꿈꾸고 가서 18절을 보시면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도다. 잘 보세요. 생명이 죽고 난 뒤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요,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3장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회개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안디옥 교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전함이 정말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첫 교회가 생겨납니다. 안디옥은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으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이방인 교회가 생겼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첫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서 예루살렘에서 한 예언자가 갑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고요. 이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흉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흉년이 글라디오 황제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오는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큰 흉년이 아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흉년이 AD 45년에서 47년에 발생한 걸로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는 헌금을 모읍니다.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보냅니다. 영적인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물질적 도움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적 합평, 수평적 합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 전달은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진정한 화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좀 쉬었다가 시기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